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아멘 받으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도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는 소망,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한 그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가운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말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이 생이라는 건 이 세상입니다. 이 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의 정반대라 그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무궁세계가 참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만 보고 이 세상 소망으로 살다가는 뒤에 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참 세계가 다가올 때에 거기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당황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생의 법칙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생의 법칙이 사람도 다르고 또 결과도 완전히 다르지만은 이 생의 법칙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려 보면은 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칙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참 우리는 너무 공고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경쟁 세상이 돼가지고 이 뭐 참 경쟁해가지고 뭐 거기에 자기가 낙오되면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나려고 참 우리가 잘못하면은 거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휘말리게 돼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남에게 앉으려 하고 또 안 뺏기려 하고 또 이기려 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되려고 우리가 그래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세상 방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참 1대1로 정당방위를 해가면서 악은 악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위반됩니다.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렇게 우리를 믿는 성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성경에 보면은 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롯이 이 세상 방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방편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잘 됩니다. 잘 됐지만은 뒤에 가서 롯은 완전히 패망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세상 그런 방편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 취했기 때문에 이 세상 방편이 아니면 하나님 주신 방편이겠지요. 하나님 주신 방편이 뭐와 뭐랬습니까? 뭐와 뭐랬지? 기적과 축복이랬지. 아브라함은 기적과 축복의 방편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을 했겠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한 방편은 롯이 세상 방편의 취함과 달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의 방편을 취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방편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사람 대 사람 또 사람 대 만물
이렇게 상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이 방편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가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오고만 실패하고 손해입니다. 패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방편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을 취했습니다. 또 기적적으로 해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출발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 출발점이 이삭을 생산하는 거기서부터 그 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참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지요? 100세에 누가 눌렀습니까? 그 씨를 줬습니다. 이삭을 줬죠. 그 씨가 난 그때부터 전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거는 이삭이 생긴 것은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될 그런 일도 아니고 자연적인 그런 방편도 아니고 뭐 과학적으로 또 뭐 자연적으로 어떤 뭐 방편으로 이런 그 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니까. 예. 그러므로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이 두 가지 방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편을 써야 되지 이 방편 외에 세상 방편 그런 방편을 쓰면은 처음에는 잘 될지 몰라도 롯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지 몰라도 뒤에 가서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결과에는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또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성공이 안 된다. 성공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성도들이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 즉 조금 전에 말한 건 시기하고 다투고 아웅다웅 그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취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부자 되어보려고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복음이 가려집니다. 복음이 가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고 또 더럽히고 이래가지고 참 건건히 뭐 의식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가지고 쌓여놓은 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는 태산 같아서 참 뒤에 가서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 거로 아예 우리는 세상 방편을 다 세상 좀 속된 말 던져버려야 됩니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면은 자 어떻게 된댔지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다. 그래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해 주신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축복하면은 안 될 일이 없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적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 누가 복을 주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참 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머리 되어 꼬리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이 네 몸의 소생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참 요즘은 자녀 키우기가 참 힘듭니다. 이 참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만은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 방편을 가지고 뭘 이렇게 일이나 자식이나 뭘 그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누가 해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애들이 학교 가면은 야 이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누가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누가 막아주면 됩니까? 오늘 대적이 너를 치려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피하게 하시니까 한 길로 와 가지고 몇 길을 도망간댔습니까? 예, 하나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신영이가 좀 제가 보기에 오전에도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된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제가 오후에 한번 또 증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은혜 주시면 돼요? 누가 복 주시면 돼요? 예, 이 부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하려면 조금 전에 말한 건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여러분. 1대1로 또 1대 여러 사람 상대해가지고 내가 이겨야 무슨 일을 성취하고 부자도 되고 잘 되고 성공을 할 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질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더 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 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무엇이든지 이 인간 방편 쓰지 말고 세상 방편 쓰지 말고 1차 아담의 방편을 쓰지 말고 2차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편, 세 사람의 방편, 하나님 주신 방편, 그게 뭐랬지요? 그게 뭡니까? 기적과 축복. 기적과 축복이면 됩니다. 기적과 축복이 사람으로서는 기적과 축복을 할 수 없지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은 전부가 다 뭡니까? 기적과 축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기적과 축복을 이렇게 기적과 축복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참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루라도 참 밤에는 추워서 참 추위에 상할 것이고 낮에는 더위 상하 죽을 것인데 하루를 지나기 힘들 것인데 40년 동안 자 누가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뭡니까? 구름 기둥으로 또 음식은 만나로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신발은 떨어지지 않도록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적과 축복을 하니까 하루도 살기 힘드는데 40년을 살아도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베푸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 그 싫습니다. 나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은 내가 바라지 않고 나 어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또 세상 방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모든 것을 하렵니다. 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지. 진정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계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편을 살아가면은 축복 하나 가지고 막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된다.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축복하니까 세계 모든 게 뛰어나. 여러분, 사람 힘으로 세계 모든 게 뛰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다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와 계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계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당신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할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할 일이 남하고 경쟁해가지고 좀 더 낮게, 더 높게, 더 뭐 많게 그렇게 하는 그게 우리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방편이고, 우리 믿는 성도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두 가지를 받는 이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기적받는 이 일에 우리가 전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복 주시면 다 된다. 이런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누가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믿는 성도는 뭐 이렇게 인간의 그런 실력 가지고 또 세상의 어떤 방편 가지고 뭐 과학 가지고, 이 세상에는 과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과학 가지고 이렇게 뭐 거의 다 뭘 다 하는 겁니다. 이는 순전히 초자연의 그 전능자 그분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일이 해결되고,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성공되고, 나를 도우심으로 모든 대적들이 해할 수 없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파사나라에서 다니엘을 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 믿는 이 성도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이 참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 셋인데 총리 역할을 잘하니까 그 왕에게 총애를 받으니까 옆에 더 그 총리가 시기를 했습니다. 시기는 참 무섭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이 단합되어 가지고 그 왕까지 단합을 해가지고 그들의 지혜로 매수를 해가지고 그 파사나라 전부는 다니엘의 그 지위를 빼앗으려고, 또 다니엘의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든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과학적인 그런 방편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적인 그런 방편을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행편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행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이 너무나 참 자기의 충성을 했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다니엘에게 하루 종일 왕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 아이가,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 사자가 어떤 사자가? 그만 기도 안 하겠다 하면 되지 않냐냐? 안 되면 말만 그만 그렇게 하고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나? 참 이렇게까지 이 왕이 찾아와 가지고 참 다니엘을 기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다니엘은 양보를 안 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이 말은, 방편은 가장 실용적인 그런 방편입니다. 왜? 기도 안 하면 어디 안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가지요.
실용적이고 과학적이고 가장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방편을 다리오 왕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방편은 다니엘은 무슨 방편을 쓰는 겁니까? 그 인간의 방편을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편을 씁니까? 하나님의 방편이 뭐지요? 하나님의 방편은 기적과 축복이지요. 기적과 축복. 믿는 사람의 방편이 기적과 축복. 무엇이든지 기적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면은 다니엘은 하나님 역사하신 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게 참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다른 방편을 취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다른 방편은 없다.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되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된다. 이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이 참 포기하지 않고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미혹을 했지만은 세상 방편을 써라 그래 했지만은 다니엘은 이 두 가지 방편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며 계명을 지킬 때에 과연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해 가지고 사자의 입과 발톱을 다 막아서 죽음 가운데서 이튿날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와서 모든 다니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은 다 그 사자들에게 멸살을 당하고 다니엘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기서 구출이 되어서 그 구원이 참 바른 구원이 되어서 원수를 아주 손도 안 대고 그렇게 잘 정리하고 또 잘 승리해서 원수 하나도 남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잘 승리를 해서 이 두 총리는 사자밥이 되어졌고 이 다니엘은 단독 총리가 되어서 단독 총리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승리를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떤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기적이면 되고 하나님 축복이면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전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인간의 지혜라 할까요? 또 그 근검 전략의 그런 것이라든가 절제, 조절, 열심, 이렇게 그 지혜 그런 것으로 하는 방편도 참 세상에는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래 하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실력, 자기의 기능 또 이래 근검 전략해야 되고 또 이 모든 면으로 저축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참 그 사람들에게는 참 옳고 바른 방편이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까지 왜 안 되냐 하면은 그거는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고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것이 물에 홍수에 다 매장된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생만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고 오후에 기도하시기를 우리 하룻밤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고 또 오전에는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부활의 소망 주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확신해서 구원을 잘 이루자 이렇게 두 분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우리는 금생만이 바란 것이 아니고 영원 무궁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영원 무궁 시에 대해서는 털끌 만한 건설도 성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지요? 세상 방편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는 좀 맞을지 몰라도 무궁 세계에서는 그것이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무궁 세계에서는 털끌만 것도 건설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그런 방편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던 이런 참 답답한 방편을 우리가 이제는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다 던져버리고 이제 말한 대로 두 가지 삶의 방편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방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한 세계가 있고 우리는 무한한 그런 나라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상선지의 왕으로 시온 역사하는 그런 참 우리입니다. 알고 보면은 천사도 우리에게 그때는 수정됩니다. 천사가 와서도 수정되는 겁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참 그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이걸 모르고 이 세상은 전문 줄 알고 어떻게 빠동빠동 해가지고 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참 경쟁해가지고 이기려고 빠덩빠덩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영원 무궁의 건설은 자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했습니까? 하나도 없다. 무궁 세계에 있어서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고 또 하나님이 기적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허무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허무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송유이사님 하나님 말씀이 뭐지요? 진리지요, 진리. 자, 진리는 뭐 어떻게 씁니까? 변함이 없지요. 불변입니다. 이 세상에 뭐 지식적으로 저 대학 다니면 진리를 사는데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씩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다른 진리 없습니다. 진리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과 이 하나님 축복이 이게 진리 험한 소리가 아니고 가장 절대적인 정확한 진리의 말씀 믿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28장이 그 말씀 아닙니까? 복의 원인, 화의 원인, 복의 원인, 화의 원인. 믿습니까? 자, 신명기 28장 어떤 사람이 복을 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니, 그거는 출애굽 20장의 말씀이고 기적과 이적 하나님 축복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뭘 준다? 저주를 온갖 저주를 주겠다. 이 저주가 우리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징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요. 하나님 징계가 무서워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시면 부모가 혼을 내야 됩니다. 해초에 들어서 혼을 내야 돼. 그래야 그 자녀에게 뭐가 안 가는 겁니까? 화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참 힘들어요. 이게 잘 안 통해요. 매들면은 순전이고 막 무식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세상 여론이 인간이 다 그걸 매장하기 때문에 이 참 강단에서 그런 말 하면 저 목사님 인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참 이 죄를 지시면 빨리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 줄 알아야 돼요. 빨리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네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편, 축복의 방편, 기적의 방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편이다.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세상에서 학벌이 많고 문벌이 좋고 유력한 자들은 없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 형편없거나 실패한다. 그렇게 놓고 또 그 반대로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을 다 누르고 다스리게 했고 높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 사람도 잘난 것이 없고 또 뭐 뛰어난 것이 없고 오히려 부족하고 낮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면은 그 세상에 잘난 사람들 다 우리가 발로 받고, 이 발로 받는다는 것은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승리하고 위에 우리가 그들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이 우리의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는 데에는 우리 할 일이 몇 가지를 했습니까? 2가지를 했지요. 누구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계명 다 지킬 수 있는가? 또 그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라는 거 믿습니까? 되지 않은 걸 하라 그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지요? 아주요. 주님의 대속공로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70번씩 7번 넘어져도 말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믿습니까?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한번 해보면 뭐가 생겨요? 경험, 체험이 생깁니다. 두 번 하면 더 생깁니다. 한 뭐 이런 번씩 이거 490번 하면은 그에 대해서 완전 뭐 세상을 도가 안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아도 주님이 대속공로 있기 때문에 실수할 때마다 마음 되겠습니까? 이게 자까지 회개. 이거 특권입니다. 이게 얼마 좋은지 모릅니다. 이거 얼마 좋은 거 모릅니다. 이거.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데 내가 그리 못하고 넘어지면 당장에 또 회개하면 다시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방해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방해가 많습니다. 방해가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원죄와 본죄와 악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옛사람이 하지요. 옛사람이 믿는 사람 속에 옛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야, 물어봅시다. 그 어떻게 역사하지요? 네. 그렇죠. 악이지, 그지? 자기 중심이죠. 전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가요 남에게 뭐 잘못한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또 책망을 받을 때도 그때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우리 속에 싫어합니까? 그게 뭐지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해주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 자기가 그걸 안 해주면 자기는 모르거든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남이 지적해 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더 정확한 성령이 가르치면 알 수 있고. 자, 그럴 때 우리가 남이 자기의 뭐 잘못한 거나 부족한 것이나 잘못된 걸 지적해 주면 우리 속에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 사람인지 우리가 완전히 못을 박아 보여야 됩니다. 또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을 깨뭉개서 자존심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이거 우리가 모르면 첫날 만날 예수 믿어도 제일 원수인 이 제일 큰 원수, 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헐뜯고 책망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세요. 더 감사하게 여기세요. 절대로 자기의 손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참 자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허물을 이렇게 밝히고 그런 것이 참 우리가 참 중생되지 않았으면은 그 자존심 때문에 참 참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옛사람입니다. 따라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이 발동입니다. 옛사람이 발동입니다. 자, 그런 게 있으면은 자기가 고칠 거 있으면 고치면 복이면 복 아닙니까? 복이고 자기가 그게 아닌데 애매한 소리를 하고 욕을 들어먹고 자기가 아닌 걸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참으면 뭐가 됩니까? 그거 상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나 저러나 이거는 알고 보면 자기가 유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안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단점이나 뭐 말하면 참 이거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는지 모릅니다. 이거 기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기억나게 해서 하는데 특히 우리가 요 악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발견해야 됩니다. 요 악입니다. 이거 발견하지 않으면 평생 이 원죄와 본죄와의 악령 여기에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 하나님의 방편을 취하라겠습니까? 세상 방편을 취하라겠습니까? 이 악령과 악성과 이 사람은 세상 하나입니다. 세상 방편을 취하도록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것과 계명 지키는 것을 계속하려면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대내전이라 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 구체적으로 이걸 이겨야 됩니다. 내 속에서 주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도 이게 보면은 이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이 사람이에요. 주님보다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이 사람, 주님보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도 이 사람, 주님보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도 다 그것도 이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이지요. 10계명 중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2계명이 해당되는 겁니다.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 2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받으려면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계명 지키는 것인데, 주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데 첫째 방해물이 뭐라고요? 방해자가 뭐라고요? 자기 옛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주님 사랑하지, 주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고 주님 계명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내 속에서 옛사람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와 싸워야 되냐면은 물질과 싸워야 됩니다. 가짜세 물질. 왜냐하면 물질과 마찰이 되는 겁니다. 물질과. 그래서 물질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물질을 포기해야 돼요. 물질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고 또 계명 지키는데 이 물질 때문에 물질이 딱 거기에 방해한다면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야 이게 물질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물질과 싸움입니다. 첫째는 자기와의 싸움, 두 번째는 물질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그런 사건들이 들어서 또 방해를 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들어서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으로 더워서 싸움입니다. 사람이 주님 사랑 또 주님 계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잘못하면 자기 집안 식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된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까지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데 사람이 또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방해를 합니다. 가정. 마지막으로는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제가 또 뒤에 전가하기라고 그것만 합시다. 첫째, 내 속에 뭐가 있다? 내 속에 이 원수와 싸워야 돼. 내 사람 원수와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과 싸워야 되고, 셋째는 모든 일이나 사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넷째는 사람, 다섯째는 가정, 마지막에서는 자기 생명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당장 싸워가지고 이기면 좋지만 우리 약하기 때문에 또 지면 뭐 하면 됩니까? 다시 일어서서 또 싸우고 또 일어서면 또 지면 뭐지요? 이거는 아무리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때려도 또 일어서지요. 또 때리면 또 일어서지요. 1000대 때리면 또 일어서, 10,000대 일어서요. 그러면 자 때리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맞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때리는 사람이 힘이 없어 지치가 못 때려가지고 이제 맞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방해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이 주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데 이게 참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고 원수라면 원수인데 이 방해 세력도 우리가 대속을 잇고 나아가면은 이건 기억고 다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것과 계명 지키는 것 이 2가지 믿습니까? 요 2가지만 다 우리 작정하고 요대로 딱 나아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그런 생애를 이 방편을 살도록 그렇게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